아멘.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찬양을 드렸는데 박수까지 치시고, 오늘 박수 치셨죠? 예,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영광의 박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절로 박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통일하십시다. 우리 찬양이 끝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아멘이시죠? 네, 이것은 사람에게 향하는 박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박수. 그래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야고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죠.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냥 또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쩌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가장 중심된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냐? 우리는 천국 곳간에 그저 들어가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알곡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는 불완전하게 보여요. 어떨 때 보면 야,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여러분, 그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도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에. 거기에 보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하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은, 그렇죠, 자꾸 자기의 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소리가 줄어드네요. 이제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니까 이거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행하라.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빠르게.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더디게 하라는 뜻은 느리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말을 천천히,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말할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속히 들으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읽는 자가 왜 포함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시대예요. 편지로 전해지는 시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쯤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속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딱 경험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해서 막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적적인 믿음은 제 생각에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준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디 곳에 가서 이 두꺼운 책을 봤어요. 그 책이 어떠냐? 전도책자예요. 무슨 전도책자냐 하면 교회에서 나온 전도책자가 아니고 어느 절에서 나온 전도책자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일도 할 거 없어가지고 그 책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내용이 어떤 거냐 보니까 다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아팠다가 나았다는 거야. 그 절에서. 여러분, 그러면 아픈 사람은 다 그 절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요. 그럼 낫는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속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것이
밥 한 숟가락 딱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키가 쑥 큽니까? 안 크잖아요. 꾸준하게 먹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잘 먹는데 말씀은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잘 먹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지 말고 성내는 것은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낼 때 있잖아요. 물론 의분이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의분을 안 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의분이 아니겠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때는 의분이 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완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왜 화나는가? 저는 화날 때 이렇게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옳은 뜻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은 없어. 때로는 그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 성경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가운데 기도하고 인내 가운데 그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성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의분이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잡으러 왔을 때는 칼까지 빼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의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스승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그러나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뭡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범죄케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뜻은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온유. 한 9명 나오면은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 명은 사랑, 사랑이 있네, 그죠? 희락이가 없네, 그죠? 기쁨이란 이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반대는 말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고 거친 마음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관계가 참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솔직히 저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이런 걸 떠나서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아멘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저를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저 온유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 학생들 참 힘들지. 앞에 학생의 예배까지 드리고 참 기대쌤이 참 그래요. 그죠? 그리고 참 졸지도 못하게 이 앞에까지 앉히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좋아.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른 시간에는 허리멍텅한데 그 시간은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반짝반짝반짝거려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잘 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못 들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들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보면 쉐마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신명기서에 주시는 말 쉐마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주제를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 내 말 좀 들어라 했는데 사람은 듣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죠? 여기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거울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죠? 이 깨끗한 이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지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나면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 주 동안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데 딱 돌아서면 저녁에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는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하면 거의 80%가 죄송해요. 저도 잊어버리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게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를 결단했다면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듯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익숙하고 듣는 것도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됩니까?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었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꼭 좀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다 기억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재작년 몇 월 며칠에 설교하신 내용이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진짜 고민될 때 많아요. 제가 설교를 정리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이 설교가 언제 했는가부터 확인해요. 설교 그 컴퓨터에 원고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했는 것이고, 야, 이거 3년 전에 했는데 또 하면은 이거.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없는 줄. 그리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왜냐하면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실천하는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결실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은 끊임없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 드릴 때 인상을 쓰면서 찬양 드려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찬양 드려야 됩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도 누구를 위한 예배냐?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뜻이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도 세상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에 맞게 세속화는 뭐냐? 세속화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세속화예요.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저 나의 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때로는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속화가 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참된 경건. 이 경건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경외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러한 경건한 삶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화가 날 때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죠? 말을 더디하는 거.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거. 아마 이 당시에 뒤에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나오고 5장에 보면은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인 줄 믿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원망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했고 다니엘서 했는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나의 나라를 빼앗은 아수르를 원망해야 되고 바벨론을 원망해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쓰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인내하는 인생,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에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사는 인생은 제가 볼 때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기만을 사는 인생. 자기만을 사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거 해도 잠시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는, 그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런 분 혹시나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휴지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 그런 거 찾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 그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